할렐루야. 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사도행전 이어서 함께 우리 묵상하면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또 말씀이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위로하고 은혜가 부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54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매일에 혼자 조용한 시간에 말씀 묵상하는 큐티를 할 때 한 구절 한 구절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그 당시에는 어떤 상황에서 주어졌고 지금 나에게는 어떻게 이 말씀이 들려오고 내 삶에 적용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잘 묵상하고 적용하고 실천하게 되면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그들이 이 말을 듣고 했는데 이 그들은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할 때 들었던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 그 유대인들을 우리가 이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7장 앞에 있었던 스데반 집사님이 최후 설교인 하나님께서 아담 이후에 어떻게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냈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들의 조상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쭉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그 대제사장과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내어준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 유대인들 예수님을 버리고 십자가에 내어준 이 사람들에게 스데반 집사님이 이 사람들은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너희도 너희 조상들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직언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그들에게 이제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렇게 54절에 나옵니다. 마음에 찔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살아있는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도 모든 성경, 지금 66권인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경은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사람의 언어로 썼지만 하나님이 감동하심으로 그 말씀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이고 활력이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정말로 우리 각 사람에게 만나지고 이 말씀을 체험하게 되면 이 말씀이 어떤 일을 하는가, 혼과 영과 그 다음에 육에 관한 관절과 골수 이런 모든 부분을 다 찔러 쪼개고 치료하는 이런 놀라운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성경이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 육으로 되어 있는데 이 영혼 육을 치료하고 온전케 하는 능력이 말씀에 있다. 이렇게 성경이 성경 말씀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 보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해 준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다 죄 가운데서 태어났기 때문에 온전한 기준을 잃어버린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완전한 기준이 되는 말씀으로 우리의 잘못된 마음과 생각과 뜻이 잘 수정이 되고 고쳐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제가 우연찮게 미국에서 일어난 어떤 기사를 봤는데요. 어느 미국의 주의 교육청에서 초중학생까지 학교에 있는 도서관에 비치되어 있는 성경을 다 치우라 이렇게 결정이 돼서 학교 도서관에 있는 성경책을 다 치우는, 그러니까 도서관에 성경책을 비치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 이게 아니고 도서관에 책, 성경책을 다 치워라. 이렇게 교육청에서 이렇게 공문을 보내고 그런 학교들이 이제 일어난 것을 기사를 통해서도 봤습니다. 참 이상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청교도들은 말씀대로 살려고 미국을 건너갔고 말씀대로 살려고 그 나라를 세웠는데 많은 세월이 흐른 다음에는 말씀을 도서관에서조차도 버리는 이런 일들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우리의 영을 살리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주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도서관에서까지 치우게 한다면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더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겠습니까? 정말로 말세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3절에 보면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제 까만 사람들이 이렇게 있을 때는 서로 까마니까 잘 모릅니다. 즉 죄를 많이 짓고 다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나름대로 서로 그렇게 사는 거야. 그저 그렇게 살다가 흘러가는 거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은 다 그렇게 뭉뚱그려서 사는 거죠. 이래봐야 이래도 저래도 다 50보 100보다. 이러지 다 죄짓고 사는 거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지으신 모든 피조물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비칠 때, 즉 빛이 들어올 때 어둠 가운데 숨겨져 있던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 제 안에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이 보실 때 어두운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이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 안에 어둠이 드러난다는 것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결산하실 모든 사람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 인생의 결산의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때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의 법정에서는 얼마든지 숨길 수가 있고 판사도 거짓말할 수 있고 검사도 거짓말할 수 있고 목사도 거짓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때로는 이 어둠의 세상, 공의가 무너진 재판, 여러 가지 불의한 것을 볼 때에 원통하다, 숨막힌다, 살 수 없다 이런 고통을 겪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로가 되는 것은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공의가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공의가 완전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을 생각하면 위로가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살아온 것으로 보면 우리도 다 심판받고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자마다 죄를 다 용서해 주셨으므로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죄를 다 용서해 주심으로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다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속량하여 주셨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 두렵지 않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의 죄를 가리워 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씻어준 것이 없기 때문에 다 그들의 죄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드러났을 때 그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고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은 것이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것이어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하며 살다 죽은 아주 잘못된 그 부자가 그 음부의 지옥에 떨어져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에게 손가락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에다가 좀 닿게 해달라 이렇게 강청을 하지만 그러나 그가 있는 지옥과 나사로가 있는 천국은 그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서로 건너갈 수 없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죄부를 팔아서 지옥에서 연옥으로, 연옥에서 천국으로 간다는 것은 다 비성경적이고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고 나면 일단 전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천국과 지옥으로만 갈라지는 것을 여러분은 성경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 믿고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또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다 마지막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벽 미명부터 여러분 일어나셔서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 내 영혼을 이 말씀으로 비춰주세요. 그래서 제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으면, 시기하고 있으면, 탐심의 정욕에 매몰되어 있으면, 세상 영광에 취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나를 수술해 주세요. 내 영혼을 찔러주세요. 내 생각을 찔러주세요. 내 마음을 찔러주세요. 이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성도가 말씀을 묵상하는 태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 영혼이 잘 말씀으로 기경이 되어서 말씀이 언제나 우리의 심령을 찌르는, 수술하는, 새롭게 하는 칼이 될 수 있기를, 수술 칼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말씀이 많이 들려와도 그저 팔짱 끼고 다리 꼬고 껌을 씹으며 전화를 받으며 예배 아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은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이만한 사람인데 교회에 와가지고 이렇게 평가하고 앉아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정말 불쌍한 사람 중에 정말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왔을 때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세리와 같은 마음으로 항상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찔리게 하는 것은 뭐냐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었지만 하나님은 사랑이 무궁하심으로 여전히 그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님을 통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회에 말씀이 올 때에 회개해야 되는데, 오늘 여기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들은 그를 향하여,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도님을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에 그 사람,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런 말을 해? 너가 뭔데 이런 말을 나한테 해? 그러면서 자기 죄를 밝혀주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을 외면하고 대적하는 이런 악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 마음에도 언제든지 틈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면 어린아이가 많아여도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은 심령이 정말 가난한 사람이고 은혜를 구하는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열심으로 목회하는 후배 목사님 한번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목사님이 참 놀라운 간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서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이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이 되어야 우리 그리스도인이 성화의 길로 나아가는데, 이제 그 교회는 목장에서 그거를 실험을 하는 거죠. 목장 예배를 드릴 때, 목장 모임을 가질 때 누가 그냥 자기 얘기만 막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자기 자랑 막 늘어놓고 끝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영혼을 비춰보면서 내가 회개할 거 있을 때 목장에서도 회개하고 서로 죄를 고하며, 아멘, 서로 죄를 고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눈물을 주시고 회개의 영을 주셔서 새롭게 해주신단 말입니다. 그것이 뒷담화가 되지 않고 흠이 되지 않고 말씀으로 치유받는 은혜의 시간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소그룹이 목장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인 것입니다. 내가
리더이기 때문에, 내가 오래 교회 다닌 사람이기 때문에 막 자기는 변화되지도 않으면서 계속 가르치려고, 계속 주장하려고, 이런 모임은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사람이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고 죄를 깨닫고 말씀을 나눌 때 내 심령이 찔리고 서로 회개하고 서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격려하고 위로하며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공동체, 그것이 소그룹이고 목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 봤더니 그 교회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그 목사님에게 너는 이런 죄가 많다. 근데 그 목사님은 예배 시간에 회중 앞에서 회개하려고 자기가 하나님이 마음에 찌르게 한 그 죄를 이렇게 종이에다 크게 써가지고 목에 걸고 나와서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우리 복이 드문 경우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궁금하더라고요. 무엇을 이 목사님은 그러면 글씨를 써가지고 목에 걸고 나와서 회개하고 설교를 했나. 마치 주홍 글씨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네, 그분이 첫 번째 목에 걸고 나와서 회개한 게 자기의 오만함이었대요. 오만함, 고집 이런 거. 근데 제가 그분을 평소에 그런 분으로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자기가 살아온 인생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돼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 없이 혼자 자라면서 형집에서 살다가 또 혼자 살다가 겨우 어린 시절은 형집, 둘째 형집, 셋째 형집 얹혀 이리 다니며 살다가 그리고 이제 청소년 시절부터 혼자 객지에 나와가지고 살면서 자기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상처도 많고 집에서 자라면서 그러면서 내가 내 중심적으로 강하지 않으면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온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공부하고 목사님이 됐는데 목회하면서도 그 마음이 다 기경되지는 않았던 거예요. 근데 본인은 전혀 몰랐는데 자기 아내나 교우들은 다 알지만 말은 못했다는 것이죠. 담임 목사님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찔림을 주셔서 나는 이렇게 마음이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죄패를 걸고 나와서 설교를 했다 이 말이에요. 야, 참 너무너무 놀랍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그 교회 성도님들이 목장 예배를 드릴 때 자기 죄를 고백하는 일이 생겨나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10번이나 그렇게 설교를 했대요. 죄패를 걸고 나와가지고 10번이나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찔리는 죄들을 10번 그렇게 설교 시간에 걸고 나와가지고 설교를 했대요.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자기 교회 청년부 셀에서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고 충성스럽게 보였던 청년이 죄의 고백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죄의 고백이 뭐냐면은 남자 여자 두 청년이 교회에서 사귀고 있었는데 이 말씀을 뭐 드려야 되는데 예배만 끝나면 두 사람이 모텔에 매주 갔다는 것입니다. 결혼하지 않는 교회 청년들이.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만 오면은 너무 열심히 활동하고 그러니까 저 청년들이 되게 헌신적이다 생각했는데 예배만 끝나면 둘이 다 모텔에 갔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대단한 죄의 문제를 여러 사람 앞에서 고백을 할 정도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거 쉬운 일이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모든 인생이 이렇게 찔림이 있어야 되고 각자의 죄의 제목은 다르지만 다 이런 찔림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말씀 앞에 눈물이 흐르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때 우리가 치유가 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이 되고 우리가 주님 오심을 막 얘기하지만 정말 주님 오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심령이 돼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청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공동체 앞에서 그들의 죄를 고백했기 때문에 더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더 자기 자신들이 경건하게 살기를 힘쓰게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정말로 신실하게 교회를 섬기는 이런 청년들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결혼해가지고 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말씀 앞에서 낱낱이 우리의 속에 죄가 드러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성도로 빚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멋진 거룩한 예배, 거룩한 목장 모임,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모임이 되기를 여러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에 찔렸는데 이 사람들은 이를 갈았어요.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해? 내가 담임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이 교회에 아주 오래 다닌 터줏대감인데 나를 무시해?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이를 가는 사람 같은 비슷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항상 너 지렁이 같은 야고바, 하나님 없는 우리는 정말 지렁이 같은 존재예요. 아니, 하나님 우리 안에 계셔도 우리 인간의 존재는 그렇게 미천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자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자, 55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이니까 아멘 해보실까요?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55절에 여러분이 아침에 큐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큐티를, 조용한 시간에, quiet 타임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55절을 묵상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큐티 노트에 어떻게 써고 싶습니까? 저에게는 이렇게 다가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를 갈 정도로 분노가, 적개심이 충만해서 그를 공격하고 있는데 이런 순간에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사람이 2명, 3명, 5명이 나를 죽이려고 막 억울한 일 저한테 계속 여러분에게 막 닥쳐오면서 공격해 오는 거예요. 도저히 숨 쉴 수가 없어요. 막 이를 갈면서 막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업이 막 무너지고, 여러분의 하는 일들이 막 계속 꼬이고, 여러분은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아가는데 이유 없는 공격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정말 세상 말로 막 미칠 지경이 된 거예요.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을 어떻게 정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지금 스데반 집사님의 상황이 아닐까요?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 이 스데반 집사님의 삶 속으로 들어가면, 나의 삶이 이 말씀 묵상하면서 55절 9절로 싹 들어가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 속에서 스데반 집사님에게 향한 말씀이 내게도 올 수 있도록, 내게도 임할 수 있도록, 나에게 임하는 말씀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그렇게 돼야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을 살리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이 나를 다 버려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나를 인도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그분들의 간증을 전해드렸지만 6.25 동란 때 북한에서 내려온 많은, 지금은 작고하신 분들도 많으시지만은 목사님들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다 아무것도 가져올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 한 권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잘 곳이 없어서 남산에 올라가 계속 매일 밤 남산에서 밤을 지새우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서울을 내려다보면서, 하나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나는 갈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만 가져와서 성경 읽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다 훌륭하게 큰 지도자로 쓰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으며 주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삶을 열어주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홀홀 단신 성경책 하나 가지고 내려온 고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유학 보내고 큰 힘을 만들어 역사를 변화시키는 창조적 인물로 쓰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생명의 말씀을 학교에서 도서관에서까지 다 치우게 하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 나라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성경책을 우리가 자유롭게 볼 수 있으니 얼마나 다행스럽고 축복인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매일 아침에 매일의 삶 속에 말씀을 꼭 묵상하고 큐티하는 삶을 늘 거르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나를 고쳐주소서 기도하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55절에 모든 사람이 절망할 수 있는 이 상황에 내 뜻하고 조금만 달라도 내 생각하고 조금만 달라도 따지고 싶고 분노하고 싶고 나를 대적하는 저 사람에게 원수 갖고 싶고 이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은 자아가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며 즉 하나님의 보좌를 주목하며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이 스데반 집사님이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얼마나 경건한지 자세가 하나도 흐트러지지 않고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런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도 전혀 흔들림 없이 무릎을 꿇고 경건함의 최고의 자리에서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이 멋진 영적인 품격을 갖추고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힘들 때에 오늘 스데반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7 집사님이었던 스데반 집사님, 성령 충만하고 지혜와 믿음이 충만하여 7 집사로 안수받았는데 그의 마지막까지도 이렇게 성령 충만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주목하는 이 모습, 주여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목사 되게 하시고 이런 장로 되게 하시고 이런 권사 되게 하시고 이런 안수 집사 되게 하시고 이런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런 멋진 그리스도의 정병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스데반 집사님이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보좌를 응시하며 기도하는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55절에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영광과 즉 하나님이 모세를 떨기나무 가운데서 만나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되는 그 영광을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 거기 스데반 집사님도 있었겠지요. 수백 명의 500여 명의 사람들이 주님의 부활과 이 승천할 때 감람산에 몰려 있었잖아요.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거처를 예비하게 하여 아버지 집으로 간다. 내가 가서 거처를 예비하면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데려갈 것이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스데반 집사님이 죽어가는 그 순간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주님이 계신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오, 주님이 말씀하신 게 맞네. 내가 지금 주님을 보고 있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났을 때 사업이 부도나고 하는 일마다 다 막히고 건강이 나빠져서 죽을 지경에 이르르고 이렇게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졌을 때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하늘을 주목하고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렐루야 그러면서 스데반 집사님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신비하게 하나님께서 다른 사도들,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영적인 세계의 눈을 뜨게 하셔서
하늘 보좌가 보이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심히 답답하고 힘들 때 때로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기적도 보여주시고 꿈으로도 보여주시고 환상으로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기적적인 역사들을 많이 보여주시거든요. 여러분 너무 힘들고 괴로우세요. 죽을 만큼 힘드세요. 죽을 힘으로 금식기도도 해보시고 여러분이 예수님 믿으신 이후에 그래도 단 한 번쯤은 신앙 문제 가지고 인생의 문제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는 문제 가지고 또는 좋습니다. 여러분의 비즈니스 문제를 가지고도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만큼 결사적으로 금식하며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어려운 때라고 얘기하는데 이 어려운 때에 오늘 찬양 부른 것처럼 내 힘으로 헤쳐나가려다 더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3일 금식도 해보고 일주일 금식도 해보고 열흘 금식도 해보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으면서도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나는 왜 이건 못하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다면 순종해 보세요. 아멘.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겁니다. 어제 상암에서 10만 명이 모여서 이렇게 빌리그리암 전도 집회 50주년 기념대회를 했습니다. 저는 한 2시 반쯤에 도착했는데요. 이미 다 차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원래 3시부터 시작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 친구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전철 타고 갔는데요. 그래도 뭐 들어가야 될 것 같으니까 3층에 막 이렇게 올라갔는데 사랑의 교회 봉사자들이 이 따로 자리를 다 이렇게 해놨는데 거기 3자리 빈다고 우리 친구들하고 3명 갔는데 그래서 들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사모하면 열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 봉사자들 좌석에 같이 앉아가지고 예배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참 감개무량하더라고요. 이렇게 모이기 힘든 시절에 이 뜨거운 때 앞에서 10만 명이 모였다는 것은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영상으로 참여했겠습니까? 근데 마지막에 참 저에게 은혜가 됐던 것은 뭐냐면 다 우리 저기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시다. 근데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뭐 그럴 수도 있으니까 이미 청바지를 입고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무릎 꿇고 이 시민바닥에 앉아가지고 10만 명이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한국교회 부흥의 불쏘시개가 되게 하시고 걸어간 불을 타오르게 하는 우리가 전부 이게 다 소재가 되게 해달라. 할렐루야. 재료가 되게 해달라. 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 은혜스러운 집회를 마치고 딱 나오는데 정말 지금은 말세라는 것을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집회를 마치고 나오는 거기에 자칭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과 그 추종자들이 이제 그 추종자들이죠. 현수막을 크게 펼쳐가지고 깃발에 이렇게 긴 장대에다가 현수막을 쫙 이렇게 펼쳐놓고 한쪽에 이 남자 장정들이 딱 붙잡고 자기들 재림 예수 믿으라고. 그래서 재림 예수 사진을 붙여놨는데 듣도 못한 사람이더라고요. 보도 못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대한민국의 재림 예수가 자꾸 생겨나고 있어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러면서 그의 추종자들이 한 수십 명이 거기 앉아가지고 그 재림 예수에 관한 책을 나눠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 응하여지는 것을 믿으셔야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나라에 자칭 예수 재림했다고 하는 사람이 40명이 넘는다잖아요. 46명인가 그렇다잖아요. 어제 그 사람도 그 중에 한 명이겠죠.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 사진을 거기다 딱 해놨는데 저보다 못생겼던데 어떻게 재림 예수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런 정말 기가 막힌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지금 막 먹고 사는 거 힘든 게 사실이지만 여러분 거기에 매몰되면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영혼이 구원을 받음이라. 할렐루야. 로마서 13장 11절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시간은 베드로후서 3장 8절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 한번 따라합시다. 잊지 말라.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런 구절들을 매일 묵상해요. 하나님, 인생이 순간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가고 있는 순례자임을, 영혼의 순례자임을 기억하게 해 주십시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끝까지 예수를 붙드는 것이고 예수를 전하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일주일에 몇 번씩 이렇게 길거리 전도, 가정 방문, 축구 전도 할 때마다 외면을 당하고 때로는 노려보는 사람, 때로는 욕하는 사람, 다양한 사람을 만나지만은 그럴 때마다 저는 제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꼭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지금 저를 저렇게 대하고 있지만 저 사람이 어느 인생의 결정적 순간에 죽음 직전에 반드시 제가 전한 또 다른 사람이 그 사람에게 전한 복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마지막 사형수가 구원받은 것처럼 저 사람도 꼭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당장 결실이 없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욕을 100번을 먹더라도 그 사람이 예수 믿을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스데반 집사님이 지금 그 최후 설교를 하고 있고 그러다가 지금 죽어가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스데반 집사님처럼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는, 인생의 문을 열어주시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 구절 보세요.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이 되었던 말씀입니다. 자, 그들이 큰 소리를 질렀어요. 귀를 막았어요. 복음을 듣기 싫어요. 스데반 집사님의 복음을 듣고 싶지가 않아요. 귀를 막았어요. 여러분 주변에도 형제들 가운데, 가족들 가운데, 누구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지난 주간에도 지난번에 파리에서 오신 집사님 자기 동생 전도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분은 파리로 돌아가셨지만은 그래서 이제 전화를 했어요. 그 아버님께. 아버님, 제가 그 아버님, 아드님 전도하고 싶습니다. 날짜를 한번 정해주세요. 그래서 아버님이 좋아하셨어요. 87세 되신 분이세요, 아버님이.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며 이제 기대를 했어요. 이제 지난 금요일 날 만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금요일에 아버님이 전화하고 오셨어요. 아들이 만나려고 하질 않는다. 아들이 이제 좋은 회사 다니다가 하여튼 어려운 일이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그만두고 이제 50 정도 되셨는데 그냥 집에만 있다 보니까 몸이 이렇게 비대해지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병이 비대로 말미암아 병이 막 생기고 사람 만나기 싫고 그게 막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표현하기 그렇지만 하여튼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제가 만날 수만 내가 한 번만 내가 그 아들을 만날 수 있게 해주면은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그 누이들은 다 동의했는데 본인이 사람 만나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하나님 그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 눌려있는 그 마음의 감옥에서 반드시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 누이들의 기도를, 부모 아버지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얼마나 참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기가 막힌 일. 그러니까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막 문이 열려야 되는데 마귀가 막 귀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막 귀를 막아버리면 못 듣게. 우리 아내도 어제 저에게 여보 목사님 좋은 일 했어요. 뭐예요 여보 그랬더니 길거리에서 만나가지고 전도한 사람이 오늘 예배드리러 오기로 했다는 거예요. 잘 됐어요. 얼마나 신나요. 그래서 오늘 또 보니까 아침에 막 전화하고 막 그런데 오늘 일이 생겨서 못 온다고 또 그래가지고 마음이 또 얼마나 참 세요. 그래서 제가 뒤에 풀밭에 있는데 우리 아내 와가지고 오늘 못 온대요. 왜 그랬더니 또 뭐 일이 생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만큼 만나고 찾아가고 전화해가지고 겨우 마음의 문을 열어놓는데 마귀가 또 확 닫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하고 영적 싸움에 승리한다는 것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헌신이 필요한지 몰라요. 우리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찾을 때까지
할렐루야! 다니고 헤매고 절벽으로 막 다니다가 찾았어요. 얼마나 좋은지. 양이 이 배 밑에는 말이죠, 양똥이 더덕이 붙어 있어가지고 겉으로는 하얘 보이지만 엄청 더러운 짐승이잖아요. 그런데 그 양을 어디다 메고 와요? 어디다 메고? 어깨에다 메고 오는데 세상에 양똥 냄새, 오줌 냄새 얼마나 진동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 한 명이, 죄로 물들어진 둘째 아들 탕자 같은 그 영혼 한 명이 주께로 돌아올 때 하늘에서는 천사들이 잔치를 벌이고, 할렐루야!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신지 몰라요. 그래서 찾을 때까지 헤매고 다니는 사람이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사랑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59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에게 최고의 기쁨은 마지막까지 우리의 영혼이 주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열심히 마라톤을 하다가 마지막 여러분 결승선을 통과하지 못하고 쓰러져 죽는다면, 마귀의 밥이 된다면 얼마나 처참한 거예요, 여러분요. 끝까지 완주해서 결승전을 선을 통과해서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주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마지막 순간까지 아무 근심 두려움 걱정 없이 내 영혼을 주님의 품에 안겨드릴 수 있는, 할렐루야, 맡겨드릴 수 있는, 아멘,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60절 읽습니다.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진정 스데반 집사님은 성화에 이른 사람인 것입니다. 정말 성화에 이른 것입니다. 인간의 어떤 마음, 원수 같은 거, 마음 갚는 거, 막 시기 질투하고 분쟁이 일어나고 인간의 욕망, 타락한 욕망에서 나오는 이 모든 것을 자기를 지금 돌로 치고 일을 가는 저 사람들에게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 속에는 저들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완전 성화에 이른 것입니다. 완전 성화에 이른 것입니다. 정말 천국 갈 주님의 신부로 준비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멀고도 험한 영적인 길이지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은혜를 주셔서 한 걸음 한 걸음 영적인 진전을 이루고 성화에 이루고 10명밖에 용서 못했다면 주여 100명도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요만한 분량만큼만 용서하겠다고 한계를 정해놨으면 한계가 깨어져 나가는 은혜도 주시고, 할렐루야, 주여 스데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